오늘은 본문 에베소 4장 7절로 12절 말씀으로 교회 다양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한 몸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눈도 두 개가 있고 귀도 두 개가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양한 지체 속에서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잘 함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와 고유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본질상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역설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각 지체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통일되어 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세례라고 하는 이 통일됐다고 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 유니포미티는 아닙니다. 군대는 제복을 입습니다. 그게 유니폼을 입었다고 그러죠.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유기적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양성은 우리가 받은 선물의 다양성에 의해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데,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은혜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은혜로 섬김으로 해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은혜는 은사와 다른 것으로 여기서 은사를 통해 나타나고 주어지는 은혜를 말한다는 점에서 동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은사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들 다양한 은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은혜의 말씀,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함,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분량대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주님의 몸이 살아가도록 건강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각각 다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은사, 그 선물을 주신 이는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8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여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음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올리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편 부분에서 십자가로 인해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본문에서 윗부분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랫부분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낮은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한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한다. 만물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그에게 위임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우심 받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히 봉사함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각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자들로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사역의 한 부분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들을 여기 구체적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나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받은 사람, 일정한 사명을 위해 파견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사신의 자격으로 임무를 정확하게 대신하는 만큼 보낸 사람의 권위를 후원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표해서 대신 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아포슬,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 예수님께 선택받아 복음을 전했던 12 제자들에게 제한되게 사용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는데 이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탁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 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도록 부탁받았다. 그리고 교회 설립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이 사도의 직분은 어느 개인에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졌다고 해석합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한인교회들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다.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사도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같은 교회 이름을 여러 곳에 지어놓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일으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의 역할,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대변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신학의 사역자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와 비슷합니다. 이들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계시하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하여 계시를, 특별한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순회 사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여기 복음 전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사역에 관련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나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도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사실 복음은 누구나 전해야 되지만 어떤 분은요, 참 전도를 잘합니다. 쉽게 합니다. 그분이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도의 은사도 분명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두 단은 한 관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과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말은 that is, 즉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같은 분은 목사와 교사, 목사 즉 교사, 이것은 한 직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기능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두 직분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 pastor.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키는 말이 목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때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해서 목자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바른 목자와 잘못된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이죠. 목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장로들,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인 자기와 교회 장로들을 다 함께 목자로서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사, 보살핀다, 목양한다,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분이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역할과 함께 여러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는 구약 성경의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말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초대교회에서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규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사들은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교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삶의 규범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목사도 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인 바울은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사도이고 교사다. 모름지기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2년 이내에 돌아온다고 예언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백성들이 기대합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못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한 예언을 하지만 거짓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내가 준 이야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씀은 정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바로 잘 제대로 가르치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찬양대, 찬양팀, 교사, 목자, 멀티실, 차량관리, 부엌 관리인, 또 성도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 다양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일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정말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하는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귀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라고 다 부엌 일을 잘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일꾼을 주신 목적,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그 목적을 얘기했죠.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For the equipping of saints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외과의학에서 이렇게 부스러진 뼈를 맞추는 겁니다. 뼈가 어그러지면 아주 아프죠. 저희 집 사람이 한번 한국에서 넘어져가지고 뼈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왔어요. 뭐 이게 부도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걸 힘을 줘서 잡아가지고 따로 맞춰놓습니다. 그 위치에 맞춰놓는 것,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도 여기 온전하게 한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그때도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격자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자를 구하고 이런 자를 준비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이큐핑하는 겁니다. 처음에 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나 또는 복음전도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신 목적, 즉 봉사일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 말씀 사역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적절히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일을 하게 하되 for the work of service라고 했습니다. 여기 봉사라고 하는 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보통 식탁 봉사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는 그 식탁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식탁을 같이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성도가 먹고 마실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음식 잘하면 봉사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세심한 마음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즉, 이 봉사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다른 지체를 위한 존재입니다. 나만 잘나고 나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보는 것을 해야 되지만 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듣는 것은 귀가 하고 말하는 것은 입이 하고 말이죠. 성도들을 구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단지 성도들이 많은 일에 능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바쳐 다른 사람을 섬겨 전체가 조화 있게 하나 되도록 만드는 유기적인 연합을 일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직분과 또 은사를 주신 것, 서로 다른 지체를 섬겨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지체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합니다.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우리 몸을 세운다, 빌드업한다. 여기 적절하게 구비된, 적절하게 훈련된 성도들이 봉사의 선빈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직분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방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해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고 유익하도록 해라. 즉, 나 개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어떻게 세워지고 덕목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사역자에게 가르침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전체 교회가 조화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 훈련받은 일반 성도들의 목표만 아니라 그들을 적절하게 구비시키는 사역자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직분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또 은사와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성도가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직분, 내 은사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더욱 부흥 발전하는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달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지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아 있는 우리 시온교회 지체로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목사님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도 세워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가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다 되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온성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일터로 가느니 사업장으로 가느니 직장으로 가느니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곳이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되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아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를 배우고 둘을 배우고 저들이 그 배움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암과 투병하고 하나님이여 양로병원에 계시고 또 응급실에서 나와 아버지와는 치료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